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이 되면 구약 성경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요건데요. 334 성경 가이드라는 책이에요. 약 350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데요. 아주 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하시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또 리더십들과 같이 구약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경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번 기회에 많이 동참하셔서 구약 성경의 맥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본문 말씀을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했었죠. 그런데 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단번에 하지 못했죠. 저번에는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의 그런 관계성, 또 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으로 둘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항상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는 상당히 어리죠. 세상 누가 보더라도 바울과 견뎌낼 수 없습니다. 비교가 되죠. 그런데 옥중에 있는 디모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의 입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바울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선정합니다. 당시에 디모데만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배짱이 생기죠.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가 비록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간적인 방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깨우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배짱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배짱을 가져야 합니다. 그 배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탕되지 아니하면 배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에서 떠나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노년기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새로운 인물 하나를 더 등장시킵니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에바브로디도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또 정확히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고 또 디모데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9절과 30절도 같이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에 있어서 결정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선교사님들을 해외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김동건 선교사님 아닙니까? 태국에 있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라 하고 누군가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송된 자가 가자마자 돕기는커녕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바울에게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를 파송했는데 네가 잘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왜 아무것도 못했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원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비행기 값만 얼마예요? 선교사 한 명 파송하기가 만만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탠리를 보냅니다. 똑같은 경우하고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의 상황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원망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편지를 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너 도대체 어떠한 잘못을 한 거야? 너 왜 아픈 거야? 너 무엇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야? 그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일삼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29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죽기까지 충성했다. 잊지 말아라. 한 가지 단면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지 말아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포용을 가지라고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개인과 교회에 있어서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의 믿음이에요. 25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는 나의 형제이다. 나와 함께 수고한 군사된 자다. 너희가 나에게 보낸 사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자는 사도예요.
사도와 동일한 현상이에요. 동일한 언어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낼 때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한 겁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요, 형제된 자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교회에서 파송한 그 일에 대해서 일을 잘 내지 못했지만,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합니다. 결코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보시면 한 10분 동안 엄청나게 전투하는 씬이 나오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제가 또 해병대에 있었기 때문에 상륙작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서 저는 그 영화를 자주 봅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10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관심 있는 분은 그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디오를 한번 보면 놓을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보기 시작하면 저녁까지 계속 보게 됩니다. 왜? 궁금해지죠. 정말 재미있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드라마예요. 10부작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드라마의 내용은 상륙작전이에요. 연합국 상륙군들이 프랑스 지역에 투하됩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독일군이 있었죠. 그 임무가 뭐냐면, 상륙작전을 하다 보면 많은 특수부대들이 먼저 적진으로 뛰어들어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색대라고 그래요. 수색훈련 받는 사람들. 이번에 진짜 사나이 보셨죠? 거기에 진짜 사나이 보면은 그 누구야? 딘딘? 뭐 4명 있잖아요. 그분들이 수색대에서 막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 임무가 이제 수색작전을 하는 임무예요. 적진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적들을 교란시키는 그런 임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와 있는 그 임무들이 바로 그거하고 동일한 현상이에요. 자, 적진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과 싸우니까 많은 부상자들과 사망자들이 속출할 겁니다. 사망자가 생기니까 인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아군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보내야 돼요? 새로운 인원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반갑게 여기지 않아요. 그들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죽었던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동료를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오는 것이 반갑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가 차라리 안 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내 동료가 어떻게 되니까? 사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드라마의 멋진 장면은 이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결국 독일군이 패하게 되죠. 그럴 때 독일군 사단장이 미국 지휘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단장이면 별이 2개죠. 패잔병이죠. 전부가 다 포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지휘관님, 저에게, 우리 독일군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십시오. 비록 포로지만 투스타 장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지휘관이 인정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부하들에게 짧은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사단장은 수용소에서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군들,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졌지만 조국을 위해서 싸우고 열심히 충성을 보이신 여러분들의 도구를 진심으로 격려하는 바입니다. 제군들은 특별합니다. 나는 제군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제군들은 비록 패하였지만 충분히 평안과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합니까? 누군가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군은 지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하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도움을 주러 왔지만 너는 임무를 하지 못했다. 너는 실패자다. 패잔병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네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네가 아픈 것이 아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바울이 깨달은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뭘 드렸습니까? 디모데도 연약하죠. 배짱이 생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괜히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 생각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되는구나. 비록 연약한 디모데지만 내가 파송해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 나를 돕기 위해서 왔던 에바브로 디도지만 그가 실패했지만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구나. 바울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자에게만 찬사를 보내지 마십시오. 교회가 회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익을 추구하는 집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곳에 대해서 투자합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뻔히 죽을 줄 알아.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 뻔히 알아.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을 것을 뻔히 알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돈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00만 원 손해가 날 것 뻔히 알아요. 그러나 투자하는 거예요. 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에 주님의 영웅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맡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영웅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많이 염려도 되고 많이 긴장도 되고 많이
마음적으로 쫄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흘렀죠. 부족하지만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생각하지 않게 제작했던 전단지, 포스트잇 싹 불출했어요. 부족했어요. 때로는 염려되죠. 긴장되죠. 시간이 다가오니까 누가 안 와요? 사람이 등록을 안 해요. 우리의 노력이 헛속으로 돌아가는 건가? 그럴 때 또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 외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곳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이 주님의 영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짧은 잣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더욱더 전진해야 합니다.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에는 괜히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쫓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심정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상대방에게 퍼붓는 거죠.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계속 상대방에게 윽박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실력 없음을 내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에게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실력이 없다, 내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쏟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두둑한 배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커다란 배짱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주었던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그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서 표현이 됩니까? 바울은 안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약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쫓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구나.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계시니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확증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삶 가운데 열심을 가지십시오. 노력을 가지십시오.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까? 왜 주일날 예배에 동참해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생활하면서 그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을 쫓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기 위해서, 내 삶이 윤택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내 신앙이죠. 내 앞길을 쫓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계속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아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신이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처럼 낮아지시잖아요. 인간의 모양으로 낮아지시잖아요. 그걸로 부족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의 처형으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쫓아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모양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 모양처럼 똑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지도 않은 역전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걸 체험하십시오. 그걸 느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야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스데반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교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 배반하게 돼요. 북한에서 들려오는 선교사님들 소식 들어보세요. 들어가기 전에 어땠어요? 내 목숨 내놓겠다 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그곳에 가서 잡히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회유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버티지 못해요. 무너지죠. 예, 왜 그럴까요? 내 의지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누굴 봅니까? 하늘을 보죠. 하늘에 누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봐요. 그런 성령 체험을 보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에바브로디는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도 에바브로디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으니까. 나를 도우라고 왔는데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짜증나죠. 그러나 바울은 한 차원 높은 신앙으로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 속에서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찾아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계속 자기의 유익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분노를 쏟아내죠. 그리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극복하십시오.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방법을 쫓지 마십시오. 세상 방법은 한계점이 있죠. 끝이 있습니다. 영원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무궁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부족해도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물어보세요. 나는 당신이 부족해도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걸로 하면 안 되겠죠.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인정해 주세요.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인정해 주세요. 이것이 서로 공유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서로 인정될 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리더들이 잘 할 수 있을 때도 있죠. 리더들이 잘 못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에 동참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에 동참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탓하지 마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질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바울처럼 그분들을 감싸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원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처럼 우리 기도원 공동체에 용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넉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생활 신앙에 있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질책하지 않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에바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과의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고 때로는 질책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바브로디드와 빌립보 교회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잘 포용할 수 있을까?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남을 질책하지 아니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주님의 영 집회가 우리 앞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